오늘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추워지는데 새벽에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혹시 주변에 같이 기도하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 권면하셔서 더욱더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야고보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냐? 잘 듣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예전에 성문 기본 영어가 있을 때 단문 독해가 있습니다. 단문 독해인지 장문 독해인지 모르겠는데 단문 독해예요. 단문 독해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말 허리를 자르고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단문 독해 구절이 있었는데 아직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관점으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말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말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주고 많이 아프셨군요 이렇게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더 정이 가시고 좋으신가요? 내가 말만 하려고 하면은 막 말허리를 자르고 자기 할 말만 하고 자기 할 말 끝나면 돌아가는 사람이 좋으세요? 아니면은 내 이야기를 지그시 들어주는 사람이 좋으세요? 들어주는 사람이 좋으시죠? 여러분들은 들어주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말허리를 자르고 들어가는 사람이세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좀 이렇게 논쟁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은 저 사람의 생각도 옳지라고 들어주는 사람들이세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듣는 것은 정말 먼저 들어라. 먼저 듣고 말하는 건 좀 천천히 해도 된다. 말하는 건 생각이 끝나고 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편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심사숙고한 다음에 말해도 괜찮다. 그러나 듣는 것은 잘 들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듣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분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이 우선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것을 잘 아는데 때로 제 할 말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참 부끄럽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으시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들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들어주는 게 좋죠. 들어주고 그 사람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되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참 어떤 고민을 토로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아프셨군요, 그리고 참 힘드셨군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꼭 우리는 또 해답을 찾아서 얘기하려고 당신이 잘못했구만 이렇게 제가 지금 그런 걸 좀 많이 고쳐지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자꾸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면 자꾸 그 사람이 이야기를 끝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듣는 것을 여러분 우선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입장을 헤아려주고 그리고 두 귀로 들어주는, 그리고 내 말은 2개를 들었다면 1마디, 10마디를 들으면 서너 마디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로서 인한 실수가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말실수를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데 우리는 온전치 않기 때문에 늘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듣기를 더 많이 한다면 실수를 줄일 수 있겠죠. 듣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말하기는 좀 적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저와 제 아내가 얘기하는 것 중에 제가 이렇게 버럭 하는 것만 안 하면 점수를 까먹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버럭하지 않으면, 화내지 않으면 한 것에 대해서 열매를 먹을 텐데 우리가 화를 버럭 내므로 인해서 이제까지 잘한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내가 성을 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들 화를 많이 내시나요? 화를 적게 내시는 분도 있고 화를 거의 안 내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화만 내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워낙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누가 툭 치면은 안에 있는 분 이런 것들이 막 쌓여 있기 때문에 분을 막 타인에게 분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내 마음에 가지치게 해주시는 겁니다. 미워하고 악한 마음 그리고 악한 습성들을 가지치기를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때로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 어렵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에 우리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정원사처럼 가꾸어 가실 때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자, 듣고 더디 말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데,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를 방 안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죠.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야생마의 야성은 살아있지만 마부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넘치고 우리가 욕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덮여지는 겁니다. 다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100% 온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죄악된 것들이, 나쁜 것들이 다루어지고 컨트롤되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버럭버럭 하면 안 돼요. 막 갔다가 쑥 집에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무안하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서 인간관계 하는 걸 온유함을 배워야 됩니다. 물론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하여도 그분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기다려주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때까지
만들어 가실 때까지 또 기다리는 것도 안 돼요.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찔림을 주시고 그럴 때 내 스스로를 자꾸 가꾸어 가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는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말씀대로 듣고 행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악한 것들을 내어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은 듣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으로 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의 삶이 도저히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의 삶이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데 정말 그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것을 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뭐죠?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많이 강조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듣고 따르는 것까지가 믿음인 것이지 듣는 것은 믿음 중에 한 요소일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마음이라고만 생각하는데 믿음은 듣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태도나 경건의 모습이 내가 아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을 해도 가능하죠. 그러나 그 행동이 타인에게 조금 피해를 준다라고 하면 그것은 스스로 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전에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이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아요. 나는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소위 산전수전을 겪었기 때문에 이 신전에 드려진 고기를 먹는다는 것만으로 저는 믿음이 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갓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이 내가 그 먹는 모습을 보고 만약에 시리에 빠지거나 실족한다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먹지 않음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울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술 먹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잔 하는 거를 술 먹지 말라 그래서 취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 술 먹는 모습이 타인에게 정말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 이야기는 꺼내지 말고 먹지 말고 그러나 내가 정말 먹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날 것 같으면 보이지 않는데도 조용히 드시면 되잖아요. 믿는 사람들 모아서 드실 필요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무용담처럼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월화수목금토 술을 먹는데 주일까지 먹어요. 안식일은 쉬시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것. 그래 알아. 근데 잘 안 돼. 그럼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 사랑해야지. 정말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새벽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면 내 영이 묶여버립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영이 묶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기도가 되어지지 않죠.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미움이 너무나 커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내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어떤 믿음이 되는 것이냐?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인데 내 눈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정말 품어주고 함께 살아갈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실천한다. 고아와 과부. 2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저 사람이 향하는 겉모양, 행하는 미소, 그 다음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경건의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다 이렇게 끼잖아요. 보통 이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탁 끼는 거, 이런 거. 그렇죠? 이런 모습에다가 이렇게 다 걸어가야지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처럼 거룩한 거다.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선입관인 거죠. 제가 제 신학교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이런 선입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사님에 대한 선입견에 제가 들어가지 않는다. 외형을 봐도 거룩한 모습보다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것에 굉장히 제가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건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양복을 입어야 되고 넥타이를 매야 되고 그리고 정말 말 한마디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예전에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커피숍을 갔습니다. 특강을 마치고 이제 최주혜 목사님하고 부부 목사님하고 같이 부부 목사님하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특강을 마치고 커피를 한 잔 마시러 갔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실내에서는 이제 종이컵을 사용하지 못하는 때예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컵이 이딴만한 거예요. 딱 4잔을 줬는데 그 앞에 카스라고 딱 적혀 있는 거예요. 500cc 맥주잔에다가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깥에서 볼 때 카스를 살짝 돌려놨어요. 사진 딱 찍어서 올리면 흑맥주가 되는 거예요. 이거 SNS 올라가면 이제 끝났구나. 나는 흑맥주를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먹은 사람이 되는 거죠. 악의적인 세상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돌렸는데, 자, 만약에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본다면 오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선을 행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2개 있는데 하나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내 옆에 버젓이 있는데 나는 흥청망청 먹고 흥청망청 먹지 않는다. 나는 먹을 것을 남겨가며 저 사람을 돕느냐 돕지 않느냐, 그것으로 주님은 믿음이 있다, 경건한 사람이다,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그리고 복장이나 전형적인 틀이 우리가 원하는 틀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지 않고가 경건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나나 저 사람이나 하나님의 동일한 하나 사랑하는 자녀인데 너만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고 너만 복의 정점이 되려고 하고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늘 가지고 쟁취하고 쌓아두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누어 갈 때 비로소 내 손이 수고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십니까? 야고보는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가 강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치 앞에서 마리아처럼 마르다는 예수님을 정말 부지런히 대접해야 되는 것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리고, 마리아는 마르다의 땀을 잊어버리고 주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만, 귀로 듣는 것만 최고라고 여기는 것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밖에 될 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경건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까지가 경건이고, 믿음도 듣고 따르는 것까지가 경건이다, 믿음이다.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돕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돕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돕는 여러분, 금액으로 따진다면 기업이 훨씬 더 많이 도와요. 제가 복지시설을 운영할 때 삼성이나 이런 마사회나 이런 데는 프로젝트를 몇 천만 원씩 줍니다. 한 그 복지시설에다가. 그러면 그 사람들의 구제가 경건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 구제가 경건하려면 뜻과 그 손이 일치할 때. 기업은 당연히 그런 배품을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와 가치를 높이고, 그러므로 해서 매출을 더 늘리는 것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복지의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베푸는 만큼 세금을 감면받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경건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업도 돕는데 천국을 소유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결단했던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믿음밖에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정말 내가 어색하고 하지 못했던 것이지만 말씀대로 행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육신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정말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새 힘을 달라고,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솔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제가 늘 듣기만 하는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품어주길 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길 원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견인해 갈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듣고 듣는 것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손이 수고하는 것까지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듣고 내 손이 땀을 흘리고 내 손이 분주하게 타인을 향해서 섬기는 것까지가 경건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 홀로 하나님의 은혜를 독차지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고 나누고 섬기고, 그리고 그 함께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나무 교회의 새벽제단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소속되고 소속되지 않고를 떠나서 이 새벽제단이 내 교회처럼 정말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고 날마다 나의 성품이 변화되고,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날마다 믿음이 더해지는 이 새벽제단 되게 하셔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고, 여러 가지 절망과 좌절과 실패 가운데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새벽은 가까이 오고
그리고 기도로 새벽을 깨울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